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대승 목사님 이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뭐 네팔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조대승 선교사님도 그렇고 힌두교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전에도 한번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해 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시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조대승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와서 인사를 드렸는데 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또 새롭게 보이시는 분들도 또 많아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네요.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 보고도 또 짤막하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선교가 뭘까? 이 선교는 이 미션이라는 말이죠. 미션, 이 임무고 사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션이란 이 말의 이 어원은 이 미시오라는 이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이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내다. 임무와 사명. 선교는 임무를 가지고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임무를 가지고 보내는 것. 그렇다면 임무가 뭘까요? 임무. 어떤 임무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게 선교일까? 정말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게 또 어려울 수도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셨는데 처음 하나님이 세상 만들었을 때 너무나도 보기에 좋았어요. 아름다웠고 보기에 좋았고 너무 충만한 세상이었죠. 특히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상이 다 이렇게 무너지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었던 세상, 정말 충만한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그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속의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진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회복하는 거. 선교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보내는 게 선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변질되고 변형된 그 인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너진 세상도 회복하는 게 바로 선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를 위해서 누구를 보냈을까요? 선교를 위해서, 이 무너진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서, 무너진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을까?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을까?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려고 누구에게 그 사명을 주었을까? 임무를 주었을까? 선교사일까요? 목사일까요? 누굴까요? 첫 번째로는 교회를 보냈어요. 교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뜻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를. 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전부는 아니죠. 정말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떠올리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감사와 찬양이 충만했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자신의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함께 나누고 정말 아름다움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였을까요? 완전하지 못했어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죠. 뭐가 부족했을까요? 뭐가 부족했을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하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결국에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하셨죠. 자신들이 스스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흩으신 거예요. 교회는 너희들 안에서 스스로, 너희들끼리 있는 게 교회가 아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세계 곳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첫 선교사가 파송이 되죠. 누굽니까? 네,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이 되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교, 정말 그 선교가 세계 곳곳에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회복, 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정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강동정연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시작돼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정말 힘든 가운데도 선교를 위해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시고 또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늘 박덕풀 교회 그 증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셨는데 물론 목사님 말로는 1%다, 너무 적다라고 했는데 결코 적은 게 아니죠. 너무너무 우리 강동정은교회 정말 큰 교회에 비하면 정말 아주 적은 액수일지 모르지만 정말 이 작은 교회에서의 그 돈은 결코 작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또 세워가는 정말 귀한 헌금일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를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미션 처치다, 미셔널 처치다. 선교하는 교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미션 처치는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 미셔널 처치는 선교적 교회. 이 두 개 차이는 뭘까요?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 예. 미션 처치는 선교를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구제하고 여러 가지 장학금도 보내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교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예. 물론 선교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게 물론 완전히 나쁘다고 할 수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미셔널 처치, 예.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것을 알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단기 선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선교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정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적인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바로 성도들을 보내신 거예요. 성도. 예.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뭘까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은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죠. 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그 이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장 18절하고 2장 15절, 9장 7절에 보면은 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했죠. 너희들은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했다시피 그들의 죄를 지었어요. 예,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의 임무였고 그들의 미션이었어요. 미션, 사명이었어요. 임무였어요. 그런데 그 미션을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그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하는 거죠. 성도는 세상을 회복시킬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미션이 있는 거죠. 단순히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시킬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모이는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였다면 다시 이제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사명, 단순히 선교사의 사명이 아니라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이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도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망가져버린 그 인간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 부분만이 선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경은 선교학적으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선교를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네. 선교의 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의 끝은. 우리는 그 끝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내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인간의 선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네팔에 하고 있는 그 선교에 대해서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네팔의 목회자 및 리더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 선교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선교의 중점인데요. 그를 위해서 저희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는 현지 교회에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지 교회는 임마누엘 이제 꽃순티 교회, 임마누엘 미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 세 군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다들 아직 어리고 지금 섬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들을 이제 예배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저희가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섬기고 있고, 이제 네팔은 지금 많이 이 선교하기가 어려운 보안 국가거든요. 보안 국가에서 한 교회에서 외국인이 계속 거기서 머물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좀 어려워서 주로 저희들은 이렇게 세계 교회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고 있는 제자 훈련 하고 있고요. 또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목회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좀 뒤에 가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임마누엘 꽃순지 교회인데요. 이 목회자는 지번 수베디 설립된 지는 7년 됐고요. 성도는 50여 명 모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진 교회이고요. 저기 이제 보이는 이 지번 수베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카스트가 높아요. 네팔은 카스트가 있잖아요. 카스트가 굉장히 제일 높은 측에 속해 있는 그런 목회자인데요. 네팔에서 이 참 네팔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카스트가 있는 나라인데, 이게 그 카스트가 높은 사람이 또 목회자가 되고 그들을 통해 선교하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이유가 또 뭐냐면, 이 네팔은 아무래도 이런 카스트가 높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하면 그게 네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역이 뭐 인도도 그렇고 네팔도 그렇고 대부분 좀 낮은 카스트들, 낮은 민족들한테 복음 전해지다 보니까 이 높은 계층에는 이 복음이 잘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카스트도 높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사실 이분은 목회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회 장로로 섬기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물론 이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이분은 이제 높은 카스트로, 그리고 굉장히 학벌이 높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고요. 네. 지방에서 올라온 성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은 이제 거의 카스트만도 한 중앙에 있는 이제 교회거든요. 네. 카스트만 한 꽃순트 교회라고 한 중앙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네. 예배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네, 아마 올해인가 작년인가 그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함께 예배 끝나고 같이 이제 식사 교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제 제가 그 교회에 그 교회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친구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같이 이제 한국 음식, 떡볶이랑 짜파게티를 먹이면서 같이 좀 교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임마누엘 미션 교회라고요. 목회자는 바럴 러사일인데요. 설립한 지는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 여기 성도가 50여 명 모이는데요. 이곳에 이 교회의 특징은 청년들이 많이 모여요.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요. 여기 모이는 이 바럴 러사일리 이 목사님도 한국에서 5년 정도, 한 6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한국에서 이제 저기 양평에 있는 그 어디죠? 거기 아세아연합신학교 거기에서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까지 이제 공부를 하던 도중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 터졌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제 저희 가족들은 먼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고 이제 저 목사님 혼자서 한국에 머물면서 이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 동시에 애들이 아프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급하게 이제 네팔에 와서 얘들 상황 좀 보려고 했는데, 그와 동시에 네팔이 락다운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이 되고 비행기 다 끊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네팔에서 이제 머물면서 이제 박사학위 그 논문도 네팔에서 이제 준비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네팔에서 이제 교회도 세우고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청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요. 이 지역은 이 카트만두에서 맨 위쪽이죠. 맨 위쪽에 미션 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 교회 이제 시작된 지는 1년 반 정도 됐고, 이제 와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센터. 그 교회 센터 이제 미션 그 교회 센터인데요. 그 저희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그 위에는 이제 사택 겸 또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바람 목사님은 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분의 그 비전은 뭐냐면 본인이 했던 그 공부를 네팔 목사님들은 특히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은 제대로 신학 공부를 못했어요. 대부분들이. 예. 네팔은 이제 한국처럼 한국은 그 MDB라고 신학 대학원에서 3년 이상을 공부해야지 목사가 될 수 있는데 네팔은 짧게는 뭐 한 달, 뭐 3개월 막 그렇게만 짧게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는 게 거의 없죠.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못한 그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바른 목사님은 또 그런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르치는 또 그런 사역도 같이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을 때로는 이렇게 카트만두 불러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하려고 센터를 이렇게 지었는데요. 네. 그 교회 성도들 모습인데 1년 돼가지고 1년 그 축하 예배, 예,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네, 이제 작년에 이제 예배 그 교회 설립하고 이제 처음으로 세례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세례식 2명의 이렇게 이제 2명의 성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세례식을 했습니다. 네. 네팔 세례식 교회 세례식 침례인데요. 어떻습니까? 침례. 예. 드럼통에 들어가서 이렇게 침례를 합니다. 드럼통에 들어가서 त्यसलाई भन्छ नि त्यो डेन्सिटीको कुरा 예수 그리스도의 अनुग्रह पवित्र आत्माको संगति सुन्दीप सन्दीपमाथि सदासर्वदा रहिरहून्। 네팔은 아직도 이렇게 침례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 좀 침례탕이 있으면 좋은데 침례탕이 없어요. 네팔은 거의 없고, 아니면 뭐 마을에 있는 뭐 저기 뭐 이렇게 냇가나 그런 데서 하는데, 근데 네팔이 종교 자유는 있는데, 근데 마음껏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이질 못하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드럼통 하다가 드럼통 산 것도 아니죠. 드럼통 주워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어떤 교회들은 뭐 드럼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조그만 우리 아이들 그 수영 할 수 있는 조그만 거기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그 교회가 올해 한 5월달 한 2-3개월 전에 이렇게 소풍을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때 소풍을 갔는데 소풍을 했던 곳이 좀 산이었거든요. 산이었는데 그 산에서 이렇게 소풍을 하고 돌아오다가 버스를 빌렸어요. 버스라고 해서 한국처럼 좋은 버스가 아니에요. 정말 20년 된 그런 버스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버스를 빌려가지고 정말 빌달길을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그 브레이크가 파열돼가지고 정말 잘못됐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는데 그 기사가 급하게 핸들 틀어가지고 벽에 부딪혀가지고 멈췄거든요. 그러면서 그나마 안전하게 그렇게 이렇게 소풍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리스도 교회라고요. 여기 설립한 지 한 2년 6개월 된 교회입니다. 성도 수는 35명 정도 되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이제 마을 교회로 힌두가 강한 지역이에요. 여기 지도를 보면은
맨 밑에 있죠. 그리스도 교회라고 맨 밑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지도의 특징을 보면은 이 한 가운데로 삥 둘려서는 좀 하얀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는 다 파란 녹색 부분들이죠. 다 산이에요, 산. 저희 카트만두인데요. 카트만두 수도인데 수도 네팔은 이제 분지니까 그 분지 안에 대부분의 마을이 있지만 그리고 분지를 벗어나면 산들인데 그 산 밑에 있는 교회입니다. 산 밑에 있는 교회인데 주로 이제 그곳에 있는 동네에 있는 그 동네 주민들 대상으로 세워진 교회고요. 그래서 힌두가 아주 강한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사역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뭔가 행사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인데 아까 봤던 그 이제 목회자는 목사가 아니고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세운 것은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세웠는데 평신도 선교사인데요. 그분이 혼자서 이제 평신도니까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에 뭐 필요라든지 교회 이 목회자를 양육하는데 좀 자신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 목사 선교사니까 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2년 전부터 같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양육도 하고 같이 이제 교회에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목회자들과 사진 찍은 사진이고요. 이제 그 교회의 모습인데요. 여기는 원래 NGO 단체에서 쓰던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워낙 외지에 있다 보니까 NGO 단체가 한 10년 전에 그냥 다 털고 나갔어요. 아예 그냥 건물만 남겨두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 쓰지 않는 건물이었죠. 근데 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어요. 빌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고요. 네. 성찬식 모습이고요. 예, 성찬식인데 빨간색 포도주가 아니죠. 이제 망고 주스를 가지고 이제 망고 주스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은 얘기를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포도 주스로. 예. 이왕이면 그래도 포도 주스를 해야지. 또 망고는 좀 그래도 이상하다.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바꿨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세례식을 받았어요. 세례식을 7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세례식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저렇게 이제 아이들 풀장에서 세례식을 했는데요. 여기도 이제 그 침례를 했습니다. 네. 7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침례를 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작년 성탄절 때 마을 주민들 초청을 했어요. 초청해가지고 좀 음식도 좀 주고 선물도 주려고 초청을 했는데 동네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정말 수십 명, 100여 명 동네 애들이 모였어요. 네, 조그만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시작하기 한 2시간 전부터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행사를 했는데요. 그래도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음식 주고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 좀 선물이 부족할 만큼. 네,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성탄절 축하도 하고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이건 그 교회 주일학교 모습인데요. 주일학교는 아직 많지는 않아요. 네. 네팔은 이 복음이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것이고 함부로 애들을 교회로 데리고 갈 수 없어요. 본인들 자발적으로 오면 모를까 교회를 데리고 오거나 하는 게 혹시나 그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사실 주일학교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저희 이제 아내 선교사가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하면서 주일학교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주일학교도 선교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 이제 현지인 교사들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으니까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그 현지인 교사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커서 좀 잘 양육되어서 이제 그 주일학교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제 아내랑 그 몇몇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저것은 이제 올해 5월 5일 날 한국의 어떤 이제 교회에서 저 5월 5일 어린이날이라고 선물 주라고 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준 거거든요. 근데 네팔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아니고 네팔 어린이날은 아마 10월 달인가 11월 달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어린이날이라고 선물 주니까 아이들이 뭔가 좀 뻘쭘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이제 사진의 모습입니다. 네, 네, 그 교회 이제 성도들이고요. 네, 이것은 이제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서 하루는 동네 애들 다 또 초청했어요. 이때 한 100여 명이
동네 애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보물찾기 해가지고 보물 찾아가지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또 거기서 이제 케이크 만들기 했는데요. 케이크 만들기를 위해 하려고 이제 손을 씻고 있습니다. 손이 다 더러워가지고 깨끗이 손을 씻고 이렇게 케이크를 예쁘게 이렇게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여기 도서관인데 이제 매일 이제 그 NGO랑 같이 네팔 NGO랑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도서관인데요. 네. 그 교회에서 매일 아이들이 와가지고 책도 읽고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발업불, 박덕불, 군자나올 교회인데 이 교회들은 오래전에 네팔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오래전에 우리 정윤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인데요. 목회자들입니다. 우리 떤다르 목사님도 있고 또 그 외엔 떤다르 목사님의 동생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박덕불 군자나올 교회, 군자나올 교회 목회자들 모습이고 이제 여기 EBSN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EBSN 시작한 지는 작년 말부터 시작했는데요. 이제 목적이 뭐냐면 목회자들이 PBS 훈련은 이제 개인 성경 공부거든요. 개인 성경 공부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네팔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네팔 목사님들이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까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자신의 얘기만 하다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설교를 제대로 하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된 겁니다. 학기는 6학기로 이제 봄, 가을 2학기고요. 수업 방식은 이제 조별로 모여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하지만 이제 1년에 2번 봄, 가을로 3박 4일로 전국에 모여 있는 그 목사님들을 수는 한 25명 정도쯤 되는데요. 그 목사님들을 모여서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합니다. 그 세미나는 한국에 있는 이제 교수님,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3박 4일, 4박 5일간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스텝으로는 네팔 선교사 3분, 한국 선교사님 3분하고 목회자 3명,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수님이나 목회자 6명이 번갈아 가면서 오세요. 이번에도 이제 가면 9월 달에 또 저게 있거든요. 9월 달에 있어서 한국에서 3분의 선교사님들이 3분의 교수님들 오시는데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저기 앞에 중간에 있는 3명이 한국 선교사님 3분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역이고요. 네팔 목사님들, 네, 같이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 네팔 목사님들입니다. 네. 작년에 이제 3박 4일 그때 이제 했던 사진의 모습이고요. 네, 이것은 이제 그때 이제 끝나고 같이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네. 네. 그리고 기타 사역으로는 네팔에서 지금 이제 장학 사역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에 있는 어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네팔에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특히 이제 그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 13명 정도를 매월 장학금을 많지는 않아요. 한 달에 한 2만 원, 한국 돈으로 2만 원 정도, 15,000원, 2만 원 정도의 그 장학금을 전달 이렇게 주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바르게 또 믿음 안에 성장하도록 이렇게 장학 사역을 하고 있고요. 뭐 구제 사역이나 교회 건축, 한국어 교육, 뭐 그것도 한국어 교육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성도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지금 이제 시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은 이제 네팔 카트만두에서 한 7시간 떨어져 있는 그 서를라이라는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학교에서 또 아주 가난한 아이들 학교인데 목사님이 세운 학교인데 그 목사님이 네팔 전국에 있는 그 아이들 가운데 정말 가난하고 돈 없어가지고 못 배우는 아이들 20명을 학교로 데리고 와가지고 20명을 기숙사에서 가르치고 먹이고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애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학용품으로 전달해주고 지금 왔었는데요. 네. 여기는 일부 때는 보셨는데 안 보셨는데 우리 박덕불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지금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덕불교회. 지금 우리 저기 네팔에 몇 교회들을 건축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가지고요. 소개하자면 박덕불교회. 네.
박더블 교회가 이렇게 1층이 세워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고 저기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그 구건물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세워가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이게 현재의 모습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좀 공사를 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제 뼈대는 다 올라갔는데 그 안에라든지 뭐 창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아직도 그런 많은 좀 그런 건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여기는 수르켓에 있는 교회인데요. 수르켓에는 원래 1층만 있는 교회고 1층은 정은교회에서 세웠는데 2층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2층을 지금 세웠어요. 어떤 정은교회 어떤 권사님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후원금으로 이제 2층을 지금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सेकेन्ड फ्लोर यसरी बनिरहेको छ अब यो प्लस्टर गर्दैछौँ हामीले र यसरी यो ढोकाबाट यहाँ ढोका छिरेको छ गएको छौँ र हामीलाई धेरै सहज भएको छ अब हामीलाई कोही पाहुना आउनुभयो भने 근데 아직까지 지금 다 저게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게 네팔도 지금 계속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많이 이게 부족해진 상황이에요. 그 성교 건축비에 비해서 초기 건축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저기까지 지금 짓고 지금 멈춘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 교회도 지금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교회 찬양팀 모습인데요. 저 가운데에서 막 드럼 같은 거 치고 있죠. 표정이 그냥 은혜스럽습니다. 표정이. 네. 볼륨 좀만 줄여주세요. 그래서 네. 볼륨을 줄여주세요. 볼륨 줄여주세요. 네, 저 친구가 이제 그 드럼을 잘 치고 그냥 은혜롭고 잘 치는 이제 친구인데 저도 저 친구 볼 때마다 참 제가 감동을 받고 참 은혜가 넘치는 친구인데 얼마 전에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기 바로 전날에 한국에 있는 어떤 이제 교회 목사님이 저 친구를 보고는 드럼을 사줘야겠다 해가지고 드럼 사줘가지고 드럼을 막 그 교회에 이제 배치해놓고 왔어요. 네. 그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 네팔 예배드리는 모습. 네.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음정 박자는 많이 틀리지만 그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 네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기도 제목인데요. 이렇게 현지 교회들과 잘 협력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언어의 진보로 제자 훈련과 지도자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EBSN을 통해서 현지 목회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제가 다음 비자 비즈니스 비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네팔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인데요. 그 비자를 순조롭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동 정은교회를 세워주시고 내 교회를 통해서 또 지금까지 많은 선교회의 또 일들을 감당케 하신 주님, 이 교회 또한 정말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데 앞장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세우신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네팔에도 많은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네팔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